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에 있는 군중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을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 하려다가 못했죠? 네, 말씀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19장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고 그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고 그리고 그의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고 그리고 그 이름 쓴 것이 하나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분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라는 말씀이라 칭하더라 나오고 오늘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따랐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이 세마포 옷,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거기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라는 겁니다. 피 뿌린 옷에. 지난 시간에 피 뿌린 옷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고, 세마포 옷, 제사장의 옷. 근데 결국은 그 옷이 상징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장.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나오죠.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임을 요한복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라는 분은 인간으로도 오셨지만 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을 버리고 오신 그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가 과연 누구냐? 사람이냐, 인간이냐, 귀신이냐, 하나님이냐, 신이냐, 그런 걸 많이 따지고 있는데 예수 자체가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인간만이다 아니면 하나님만이 인간 아니다 그런 게 있는데 온전하게 인간이면서 온전하게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것을 그 이유를 아시죠? 온전하게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는 이유는 계속 제물로 물질로 오셔야 되고 동시에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는 결정적인 이 증거가 되는 거죠. 그 백마타로 심판하러 오시는 분, 그 심판 주고 주로 오신다는 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주요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인데 그 죽으셨던 분이 이제 심판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피라는 게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피라는 게 첫 번째는 우리에게 구원의 피잖아요. 구원의 피지만 두 번째 오늘 그 후반부에 보면은 여기 심판의 모습들이 나오죠. 심판의 모습들이 나오지만 그 피가 바로 심판, 피심판이라는 겁니다. 피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 피가 막 튀는 이 장면들이 계시록 14장에 나오죠. 여기 뭐 또 그 18절부터 나오니까 그 18절 나올 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즉 이 말씀이라는 것이 보여지고 이 말씀이 다가오고 오늘 들리는 사람은 하나님 이 백마를 탄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거죠. 함께 나오는 이 군대들이 바로 성도고 그 말씀을 아는 자들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는 이 18절 이후로 그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있느냐. 교회에서 당신은 구원받은 자입니까? 말씀이 있습니까? 하면 다 구원받은 자라고 하죠. 손 들어보세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누가 안 들겠어요? 다 들죠. 근데 그거는 우리 그냥 생각하는 극락이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그냥 극락으로 가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좋은 데로 간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고 그 죄가 고백이 되어지는가? 아유 나는 나쁜 놈이에요. 나는 나쁜 년이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죄를 얘기할 수 있는가 봐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멋대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좋게 사는 것, 사람으로부터 존경도 받고 사람으로부터 칭찬도 받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죄들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죄의 삭시 사망이고 우리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는 원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자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이나 되느냐. 그 사람들이 지금 교회라는 모임에 모여 있어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얼마나 사람이 모이는지 그리고 오늘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다. 손드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 문제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심판과 이 말씀에 대한 심판을 내가 당하는 자였는데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근데 본 적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언제부터 이 말씀을 믿었어요? 이게 성경책을 보면 이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게 다 거짓말. 처음부터 거짓말이야. 창조를 했대. 요즘 뭐 학교에서 야 창조를 했어 하면 이게 큰일 납니다. 학교에서. 아이고 무슨 창조냐고 과학인데 어쩌다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그냥 볼 때는 이게 다 거짓말이고 미래가 어떻게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건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출애굽 때 막 이렇게 막 다 쓰러셨잖아요. 안 믿던 사람 믿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해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간 다음에 나와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을 내가 보낸다. 교회에서 성령을. 그분이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똑같은 동일한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이었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구원의 자녀로 이끌어 주신 것. 그게 교회고 그게 우리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심판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 그 18절에 한번 보세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우리가 세상에 볼 때는 야,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은 다 이제 심판을 당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종들은 빼고 작은 자는 빼고 고생했잖아요. 세상에서 큰 자나 뭐 자유자나, 옛날에는 이제 귀족이나 왕족들이나 자유가 있으니까 여기 자유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장군들이나 이렇게 부패한 사람들이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작은 자, 큰 자, 종들 다 나오죠. 사람으로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고생했으니까 죽어서는 좀 편한 데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잔치 때도 지난주에 예복을 입으라고 했잖아요. 예복 안 입는 자. 그 예복, 그 말씀의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가 그 심판과 구원의 기준이지, 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우대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게 천국이어야 되잖아요. 그냥 인간이 볼 때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군대들도 같이 오는, 군대는 이제 성도들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이 백마를 타고 같이 군대들이 여기 오잖아요. 군대들, 하늘 군대들. 이 군대들은 같이 백마를 타고 왔죠.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긴 자들이에요. 이긴 자들. 믿음의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 같이, 박수를 치는 자가 아니라 개선장군으로 같이 오는 성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예리한 검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이 대적했던 나라들과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예리한 검, 그리고 철장, 이런 게 나오죠. 예리한 검은 아시겠지만 이 예리한 검이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그래서 믿음의 전신갑주 있죠. 믿음의 진리의 허리띠, 뭐 평안의 복음,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뭐죠? 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런 게 나오죠. 성령의 검이라 곧 말씀이라. 그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4장 가면은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했잖아요. 칼로 쪼개듯이. 그래서 이 말씀이 딱 나눠지는 겁니다.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예리한 검, 이 말씀으로 구원과 심판이 나눠지는 거죠. 그리고 철장이라는 거는 철몽둥이에요. 철몽둥이. 그래서 시편 2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2편. 시편 2편에 보면 9절을 보시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철장으로 질그릇같이 부서진다는 거죠. 철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또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장으로 다 부수리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겠다. 라는 밟겠다.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 이게 계시록 14장에 나오죠. 계시록 14장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똑같은 얘기가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이 세상에 심판을 주시는데 그 재앙 3개를 주시죠. 나팔재앙, 인해재앙, 나팔재앙 순서대로 하면 대적재앙. 그렇죠? 근데 이 재앙의 맨 마지막 부분들은 다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고 여기 나오는 17절부터 나오는 이 심판도 그 7 인해재앙의 맨 마무리 부분, 그리고 나팔의 7번째 재앙, 그리고 대접의 7번째 재앙을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겠지만 세대주의자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들, 세대주의 쓰시죠? 세대주의. 이 세대주의가 여기서 이제 잘못된 종말론들이 많이 나왔어요. 종말론. 세대주의를 통해서 종말론이 나오고요. 특히 우리 한국 개신교가 처음에 받아들일 때 선교사님들이 다 많은 분들이 이제 세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세대주의 종말론. 종말론 중에는 여러 가지 종말론이 있는데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 해가지고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뭐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거 못 들어보셨죠? 종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견해가 나눠진 거예요.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가장 큰 특징은 휴거입니다. 휴거는 들어보셨죠? 휴거. 하늘로 뿅 하고 올라가는. 휴거. 그래서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그 평양신학교,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신학교예요. 평양신학교, 소알른이에요. 이름이 소알론인데 외국 그 한국 개명의 소알론이고 소알런이는 소알런 미국 이름은. 그래서 그분은 한국 선교사로 오가지고 이제 한국 이름으로 바꾸고 또 한국어도 다 하시고 그런 분이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다 세대주의였고 거기 밑에 있던 길선주라고 들어보셨어요? 교회에서 전혀 이런 건 교회에서 사실 한국 교회사도 좀 가르치고 기본적인 거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왔는가. 길선주 이 양반이 원래 도인이었어요. 도인이었다 막 기도하고 막 공중에서 뜨고 막 이러던 양반이 갑자기 여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양반이 새벽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원래 새벽기도가 없었어요. 서양에 새벽기도가 없잖아요. 그 서양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얘기하면 저도 외국에 있을 때 그 목사님들한테 얘기하면 그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한국에 대한 소식을 알잖아요. 한국 교회가 워낙 또 세계적으로 크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한국에 얼리 모닝 서비스가 있냐고요. 그게 새벽 기도예요. 얼리 모닝 서비스. 있다. 무지하게 많이 간다.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한국은 된다.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다. 다 된다. 한국은 능력의 나라다. 믿는 자가 능치 못하면 없느니라. 이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다. 이 새벽 기도를 이 양반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원래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다. 그거의 은혜를 받고 새벽 기도는 무조건 해요. 원래 이 양반이 도교에 새벽부터 기도하고 수양하고 했던 사람이니까
이 양반이 원래 장로였다가 이제 뭐 자기가 돈 떼어먹은 거 막 회개하고 그랬어요. 자기 친구의 돈을 떼어먹은 거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목사가 되고 1907년에 이제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그때 또 주역이고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평양신학교 또 장대현 교회. 장대현 교회라고 있어요. 평양에 장대현 교회였는데 그 장대현 교회가 이제 없어지고 거기 위에다가 김일성 주석궁을 세운 거예요. 김일성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강반석. 네, 강반석. 그 아버지랑 어머니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아주 신실한. 김일성도 자칭 기독교인이었고 기독교 가정이에요. 김일성은 다. 아니 엄마 이름이 반석인데 뭐 엄마 이름이. 김일성도 자칭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 성경을 뭐 많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사상 3대 세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체 사상이 다 기독교에서 온 겁니다. 구원자가 누구예요? 구원자가 김씨 일가가 구원자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자들이 종말론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휴거에 중점이 되다 보니까 휴거 일을 맞추기 해가지고 1992년도에 이장님 담의 선교회 해가지고 1992년도 10월 28일 날 그때 휴거한다 해가지고 그때 사회 문제가 됐잖아요. 그 전에도 많은 휴거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얘네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휴거 예수님의 재림도 2번이에요. 공중 재림과 지성 재림이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듯이 7년 대환란이라고 있었죠. 7년 대환란. 또 3년 반씩 끊어요. 지 마음대로. 근데 또 성경적인 근거는 있어.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를 드릴게요. 왜 문제냐면 이게 휴거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여기 잘못된 종말론들이 여기 왔어요. 특히 대표적으로 우리 조용기 선생님, 조 선생님께서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확 퍼뜨렸죠. 완전히. 그래서 666이고 뭐 어떤 적그리스도가 뭐 이유가 뭐 그렇게 되고 뭐 소련과 중국과 이렇게 연합해서 미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핵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 군대고 여기 뭐 20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 그런 게 있어요. 에스겔서 38장, 39장을 이제 그대로 갖다 놓은 건데 거기서 이제 유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랑 싸우고 계속 그런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옛날 설교를 들어보니까 계시록 이렇게 하면서 아 여기 핵전쟁이라고 여기 보라고 이게 핵전쟁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다. 3차 핵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1980년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지금 뭐 베리칩 다 이게 시한부 종말론에서 온 잘못된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은 어디서 왔느냐? 바로 세대주의 휴거 중심의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왔다. 그건 다음 시간에. 근데 이것들을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아직도 참 너무 많거든요. 참. 예수님이 어떻게 올지는 몰라요. 몰라요. 이 서구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때는 무천년설이 가장 많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시대가 바뀌니까 종말론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말론을 주장했으면은 막 탄압을 받고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종말론이 다 나오는데 과연 그럼 어떤 게 맞느냐? 맞는 건 사실 100% 맞는다고 하면 몰라요. 근데 성경은 이런 게 더 맞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동시에 안 맞는 거를 계속 주장하면서 이상하게 성경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리한 검과 철장으로 쳤다. 즉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역시 하나의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저기 설교가 빠졌잖아요. 심판이 설교가 빠졌어요. 그렇죠? 심판. 가뜩이나 지금 세상에서 심판을 당하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심판을 얘기를 안 해요. 뭐 TV 어제 뭐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뭐 인터넷에 뭐 부동산 뭐 강사 스타 강사 나오더라고요. 인터넷에 많이 떴던데. 그러니까 인터넷 그 부동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뭐 인터뷰를 보니까 자기도 직장 생활을 열심히 성실하게 했대요. 그래서 저축도 하고. 근데 부동산 하는 사람들을 우연히 알게 되고 보게 되고 하니까 자기가 직장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바보 같은 짓이고 참 비참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때려쳤대요. 이거 열심히 해봐야 뭐 진짜 뭐 100만 원, 200만 원 버는데 이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한 번에 그냥 수천에서 수억씩 그냥 한 번에 가는 거예요. 한 번에 돌아다니면서 차라리 발품 팔면서 돌아다니면 뭐 몇천 원 벌겠다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그냥 다 회사 때려치고 그걸 쫓아다니는 거예요. 몇 년째. 그래서 어떻게 돈 좀 벌였어 하니까 훨씬 낫대요. 큰 돈은 못 만졌는데 훨씬 낫대. 내가 옛날에 미쳤지. 역시 사람은 이렇게 크게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심판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좀 좌절하잖아요. 좌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지금 막 큰 교회는 막 수천 명이 수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지금 내가 뭐 하나. 그럴 수도 있는 거. 여러분이 또 직장 생활 막 하고 열심히 하고 올해 뭐가 이번 달에 뭐 얼마나 하고 제한 이거밖에 안 남네 하는 동안에 아는 사람이 뭐 부동산은 뭐 몇억을 벌었다, 몇십억을 벌었다 이런 얘기하면은 뭐 좌절감 들죠. 어떤 사람은 부동산을 잘 해가지고 계약서 써가지고 뭐 한 건에 몇천만 원씩 버는 사람도 있고 그냥 글자 적고 몇천만 원 버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바보 같은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오는 이 성경의 말씀은 사실 바보 같은 말씀이잖아. 뭐 말씀의 심판은 무슨 심판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핍박을 당합니다.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인간관계가 끊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하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죠. 이 말씀을 이 시대가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성도라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자기들이 먼저 무시를 하죠. 세상 사람들은 뭐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가 먼저 무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의 도구인 이 말씀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 우리가 원래 심판의 존재였잖아요. 원래 심판의 대상이었잖아요. 심판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예요. 그 구원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대하면 정말 내가 이런 자인데 구원의 은혜가 더 가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도라는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 거죠. 진노의 포도주 틀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밟히고 있어요. 이 시대가 정말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 세금을 내고 안 내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세금을 내고 세습을 했느니 안 했느니 세습을 한 놈도 잘못이지만 세습을 했다고 뭐라고 한 놈도 나쁜 놈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세상의 법과 잣대와 양심, 도덕으로 재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둘 다. 이해되시죠? 둘 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도덕적으로, 이거 법적으로 세금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안 지켰어요. 그 당시 율법을. 우리도 과감히 얘기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교회는 회상법을 안 지킬 수도 있어요. 회상법을. 로마 시대 때 로마의 법은 뭐였죠? 로마 세상 때의 법은 로마의 법은 황제를 숭배해야 돼요. 그러면 그 법을 거부해야 돼요. 그렇죠? 거부해야 된다. 시대가 달라졌지만 그때의 법은 그러면은 교회는 그 세상 법을 국가의 법을 따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세상의 법들, 세상의 법이 이제 뭐 막 동성애도 나오고 뭐 모든 걸 다 허용하자 막 그러잖아요. 그럼 세상으로 가야지 교회가 허용하려면.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세상 법과는 달라요. 그런데 세상법과 교회법이 일치하는 점도 있겠죠. 거기서 당연히 준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세습이나 뭐 이런 것들은 만몬을 섬기는 거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수십억, 수백억 되는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거지. 그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잘못을 했고 이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사람은 잘못인 거예요. 일단 다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심판의 대상자를 보면요, 여기 보니까 왕들의 살, 장군의 살, 아까 18절에 읽었죠. 모든 사람, 말씀을 빼놓고는 다 모든 사람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구원과 심판이 벌어지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큰 잔치라고 얘기하세요. 큰 잔치. 큰 잔치가 벌렸다. 잔치 열렸네. 그러니까 18절에 나오는 요 모습이 에스겔서 38장에도 나옵니다. 에스겔서 38장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9장. 자, 39장. 에스겔서 39장. 39장 17절, 18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인 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똑같은 말이죠.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진 짐승, 곧 수량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세상에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에스겔서 39장은 곡의 멸망, 곡과 마곡의 전쟁의 그 심판을 얘기해요. 이게 38장 2절 3절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38장 22절 23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곡과 마곡의 전쟁.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보세요. 20장. 곡과 마곡. 20장 8절에 보니까 곡과 마곡이라는 게 나오죠. 곡과 마곡. 곡과 마곡은 전에도 설명은 드렸죠. 기억이 나시죠? 근데 다음 주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곡과 마곡. 침략자의 대표적인 그 곡과 마곡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에스겔과 계시록에 얘기하는데,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라는 거예요. 즉, 이 마지막 전쟁은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아마게돈 전쟁하고 똑같고요. 아마게돈과 곡과 마곡, 그리고 마지막 심판, 이게 또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대주의라고 얘기했던 아까 그 세대주의 사람들은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게 아마겟돈을 갖다가 곡감마옥 갔다가 마지막 심판 갔다가 뭐 백보자 심판이라고 또 나와요. 했다가 그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인해 그 재앙 있죠? 그리고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도 순서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시간 순서대로. 그러니까 심판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를 치면 계속 심판이야. 그 재림도요. 여기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이게 저기 백마를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 탄 군대를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이에요. 이게 다시 적인 거예요. 두 번째 재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재림은 어딜까? 첫 번째 재림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이 첫 번째 재림이에요. 첫 번째 재림. 4장 한번 보세요.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예. 이게 재림, 이제 저기 휴거예요, 휴거. 이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문자적으로. 내게 보이리라. 그래가지고 이 휴거된 사람들이 공중에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휴거된 사람들. 예배를 하고, 예배를 하는 게 5장까지 나오고, 6장부터 쭉, 6장부터 오늘 그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 전 18장까지는 이제 환란과 심판이 많이 있잖아요. 그 환란과 심판이 바로 7년 대환란 기간입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백마 탄자가 다시 내려와서 지상에 재림을 하고, 지상에 재림을 한 다음에 20장에 천년 왕국을 이 땅에서 예수님이 1000년 동안 왕국을 지속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20장 보면은 갑자기 이제 뱀, 사탄이 잠깐 결박에 또 풀려 또. 풀어놨다가 또 전쟁을 해요. 아니 재림 2번이나 했으면 이제 그만 하지 또 사탄을 풀어놓고 또 전쟁을 하고. 나는 이런 종말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깔끔하지가 않아 일단. 예? 깔끔하게 이제 죽어야 되는데 좀비 재림 같아요. 이게 죽은 것도 아니고 안 죽은 것도 아니고 재림을 한 것도 아니고 심판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상한 종말론이 나오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상한 종말론이 여기서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야 7년 대환란은 그 중에 3년 반으로 또 잘라요. 막 복잡해요. 3년 반씩 잘라요. 왜 자르는지 이제 저기 다니엘서 9장에 나오거든요. 다니엘서 9장을 근거로 자르는데 하여튼 이상한 종자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아가지고 어떻게 잘 잘라놨는지 참 대단한 사람들 같아요. 하여튼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모인 게 바로 계시록 19장에 있는 거와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또 마지막 그 멸망이 있거든요. 20장 그 11절부터 쭉 나오는 이제 그 사망과 연구 불못에 던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다 불못에 던지리라 심판받는다. 이 얘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 똑같은 얘기.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요, 그 19절에 내가 봄의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을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갑자기 20절에 보세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다. 그래서 다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 20장에도 유황불 그 불못에 던져지죠? 똑같은 얘기인데. 그런데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전쟁을 일으키다가 갑자기 끝나는 걸로 나와요. 뉘앙스가 그렇잖아요. 전쟁을 일으키다가. 즉 전쟁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전쟁이 없어요. 이거를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 전쟁을 물리적 전쟁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우리 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조 선생님 이름이 3개 있어요. 조용기. 네. 호가 또 있는데 호가 영산이에요. 영산 조용기. 네. 근데 옛날에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다. 조바울로 이렇게 바꾸셨어요. 조바울. 그래서 폴조라고 해가지고 4차원의 영성이어가지고 Fourth Dimension, 뭐 Spirituality 해가지고 이게 그 외국에서는 한 몇백만 팔린 책이에요. 영어로 이렇게 해가지고 대단한 분이에요. 이 폴조가 외국 가면요, 대통령보다 더 큰, 특히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데 가면 폴조 하면 돼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60세 때인가 50 몇 세 때인가 갑자기 또 책을 보다가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라고 나와요. 사도행전 13장에.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싶다 가지고 조다윗으로 또 개명을 하시죠. 조다윗. 그래서 조용기, 조다윗, 조폴, 바울, 조바울. 근데 이 조용기 목사님이 이걸 그냥 다 전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모든 전쟁. 근데 사실 이 전쟁이라는 게 이걸 흔히 그냥 영적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 뭐 이 말도 저는 좋아하진 않아요. 이게 무당 같은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근데 이 전쟁은 여기서 말하는 사실 모든 전쟁들은 육으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거를 조바울 목사님이 아닌 그냥 바울이 얘기를 했죠. 에베소서 우리 볼까요? 에베소 6장. 에베소 6장에 아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에베소 6장 10절을 보세요. 10절.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기 보면 마귀의 간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신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과 싸움은 보여지는 싸움이 절대 아닙니다. 보여지는 싸움.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여기 20장 1절에 보니까 뭐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았다. 그리고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을 했다라고 나와요. 이거를 이 세대주의자들은 용을 그냥 감옥에다 가뒀다 얘기하는데 그 사탄이 이렇게 방에다 이렇게 가다 놓으면 가둬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얘들이 뭐예요? 이 영의 존재 아니에요. 영의 존재. 영의 존재인데 어떻게 가다 놔요? 물리적으로. 우리의 뭐 교회를 핍박하고 뭐 국가가 핍박하고 탄압한다. 이거는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 전쟁, 신앙의 전쟁, 영적 전쟁이 아니면 하여튼 이 신앙의 전쟁은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나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더 큽니다. 벌어지는 전쟁. 그리고 외부로도 물론 오죠. 외부의 어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한 사랑함과 그것을 추구함들이 다 이 전쟁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다 어떻게 물리적으로만 자꾸 해석하려고 해요. 물리적으로만. 그래서 이분들은 복도 물리적인 복을 좋아하고 전쟁도 물리적으로 싸워야 돼요. 그래서 막 전쟁이 일어난다고 핵전쟁이 터진다. 복은
그냥 우리가 신앙의 복을 받으면 안 돼. 신앙의 복을 받은 증거는, 신앙의 복은 첫째 이제 방언을 해야 되고, 방언이 터지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요. 이게 터지니까 소통하게 되면 일단 물 통한다. 물질과 통한다. 그러니까 신 통하면 물 통하고, 물 통하면 인 통한다. 재산이 많으면 또 사람들이 따르잖아요. 신통, 물통, 인통. 이게 삼중 축복입니다. 삼중 축복, 오중 복음. 내용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될지를 기원하노라. 그게 이 순복음 교회의 저기 주제예요. 우리 조 선생님의 그걸로 목회를 하셨어요. 그걸로. 우리 장모님과 함께, 최자실 장모님과 함께 같이 두 분이 이제 그 대단한 그걸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어떤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커졌죠, 교회가. 하여튼 우리의 싸움은 이 물질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싸움. 근데 이들은 그냥 계속해서 물질적인 싸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탄이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일으키다가 끝나요. 전쟁 준비는 많이 하는데 전쟁을 못하는 나라가 있죠? 북한.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깡다구가 있어도 전쟁이 안 됩니다. 전쟁이 안 되니까 핵을 만드는 거고, 전쟁을 못하니까 말로만 그러는 거예요. 옛날 94년도에 서울이 불바다가 돼요, 뭐 이렇게 했죠.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막 불바다가 돼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전쟁할 능력이. 이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이 계속 뭐라고 해요? 거짓말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거짓말쟁이다. 뻥쟁이에요. 이 전쟁이 막 크게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지만 결국 전쟁이 없어요. 그럼 전쟁은 어디서 끝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되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안 보시는 아시죠? 아시는데 이겼노라. 내가 이긴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마귀와 전쟁을 하죠. 어디서 전쟁을 하셨어요? 유대 광야에서 하셨잖아요. 광야에서 이겼죠? You win. 이겼어요.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또 뭘로 얘기해요? 말씀으로 얘기하잖아요. 야,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 없어? 꼭 그런다고요. 그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죠. 사탄을 불러가라. 말씀으로 또 이겼어요. 어디서 이기셨어요? 십자가요. 십자가에서 야 내려와. 너를 구원하고 내려와봐. 근데 내려왔으면 진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섬김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려고 너에게 왔다. 여기서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겼노라 하시면서 또 어떻게 얘기해요?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 내가 여기 온 이유 목적을 다 달성했다. 내가 이겼다. 여기서 이미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악한 이 영들, 이 타락한 이 악한 영들이 여기서 패배했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죄가 없다. 요한일서. 이게 죄가 없다라는 게 우리가 죄가 얼마나 많아요, 아직도. 그런데 죄가 없는 것은 죄로부터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탄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기셨으니까.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죄가 없는 거예요. 범죄하지 아니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싸우셔서 이기셨으니까. 여기서 이미 승패가 결정 난 겁니다. 이 승패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 창세기 3장 하면 몇 절이 나와요? 3장 하면 15절이 나오잖아요.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잖아요. 거기서 일단 예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언약이. 그러니까 성경은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이겼다, 내가 이겼듯이 너희가 이겼다 하는 거를,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그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아, 저 뭐야 도대체? 다 져놓고 죽어놓고 빨가벗고 죽었는데 뭘 이겼다고 그래? 저 정신 나갔구만 했는데, 요한도 그랬을 거예요. 아, 요한도 저 양반 저거 완전히 미쳤구만. 아,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했는데, 요한이 나이 들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죠. 환상을 봤을 때 지금 백만 탄 자가 이기는 자로 와가지고 같이 이기는 자로 오는 거예요. 아, 그게 바로 이긴 거구나. 예수님께서 승리했다, 이긴 것이 바로 그거구나. 우리가 맨날 말끝마다 승리하세요, 오늘 승리하세요 그러잖아요. 뭘 승리하라는 거예요? 뭐 어쩌자고? 예? 뭐 어쩌자고 승리를 하라는 거야? 뭐든지 싸우고 이기라는 의미 아니에요. 그 의미는. 응? 뭐 마귀랑도 싸워도 이기고, 뭐 물질하고도 싸워도 이기고, 경쟁에서도 이기고, 다 이기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자녀들을 막 이렇게 하면, 야, 막 사랑도 쟁취하고 돈도 잘 쟁취하고 공부도 쟁취하고 다 해 막 그렇게 주입을 해요. 근데 애는 막 너무 그걸 막 스트레스 받아요. 애가 막 너무 강인하진 않아. 그냥 마음 좋은 애야. 마음 좋은 애고, 그냥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은 애인데, 엄마는 막 기도발로 다 이겨야 돼. 뭐 줄 건 다 이겨야 돼. 넌 막. 응? 그렇게 해버리는 분들 많이 봤어요. 애가 막 스트레스 받아. 더 삐뚤어져요, 애가. 불쌍하더라고요. 그게 아닌데, 그게 이기란 뜻이 아닌데, 그게 승리가 아닌데. 우리의 자아 부인, 이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우리도 똑같이 승리하려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건데, 그럼 뭐예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그건데 이게 쉽지 않죠. 세상이 말하는 승리와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긴 자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은, 승리한 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16절을 빼먹었는데, 그 옷과 다리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옷과 다리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이게 우리가 찬양할 때도 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신들려서 찬양하는 분을 봤어요. 만주의 주. 내가 저분 볼 때 만왕의 왕이 뭔지를 모르는 분 같은데, 욕심이 많은 분인데 왜 저러실까? 근데 이 세상 왕과는 다른 왕이잖아요. 세상 왕은 뭐예요? 네가 가라 하와이. 나는 못 간다 그거예요. 나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네가 대신 나 대신 죽던지 내 일 처리를 해라. 그게 네가 가라 하와이인데, 네가 못 가니까 예수님이 대신 하와이로 가신. 예수님은 대신 처리로 하신 분이죠. 처리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 되신 모습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나옵니다. 세상 왕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왕이 되지만, 자기가 모든 중심이 되어야 되지만, 예수님은 그 욕심들을 다 내려놓으시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의 왕되심을 보여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무릎 꿇게 하는 그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세상은 이게 반대잖아요. 반대. 세상 왕들 바로 보세요. 바로 노예로 삼죠. 노예로 삼아가지고 자기가 왕이 돼야 돼요. 이 세상 왕들은 다 바로의 왕들, 로마의 왕들, 다 그런 왕들인데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는 왕이 돼요. 비우는 왕. 아까 얘기했듯이 마가복음 10장 45절 섬김 받으러 오신 섬기고 대속물로 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왕인데 이 왕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런 왕을 진짜 왕으로 인정하게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아니죠.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은 그런 왕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왕을 절대로 원치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 왕이심을 증명하는 장소가 바로 어디였냐면 십자가의 장소였어요. 하나님이 이분이 진짜 왕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장소가 바로 보여주는 장소가 십자가였는데 이 십자가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하나는 대다수의 군중과 제자들. 제자들은 무서워서 도망가고 군중들은 그 전에 막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그랬죠. 조롱거리. 조롱입니다. 조롱. 야 미친놈 하나 나왔어. 지가 하나님이래. 조롱거리. 야 이 사람 능력이 있었는데 결국엔 능력이 없구만. 허경영 맨날 자기가 축지법 한다고 그러고 공중부양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하니까 맨날 오늘은 지금 다 저기 응? 영적으로 좀 안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어가지고 못하겠다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사람도 살리고 뭐 먹을 것도 주고 했는데 야 나도 봤는데 어떻게 그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냐. 그 뻥이었구만. 어쩌다 운이었구만.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이 죽을 때 그 주위에 있던 마리아나 그리고 그 이모가 또 있어요. 이모. 옛날에 신대원 시험에서 저런 게 있어요. 신학대원 시험에서 다음 중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주위에 없었던 사람 1번 마리아, 2번 마리아의 이모, 3번 마리아의 고모, 4번 뭐 하여튼 뭐 이모 고모 막 삼촌 다 나와 막. 근데 예,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 근데 이모가 나와요. 예, 이모가 있어. 이모가 있었구나. 내가 그때 신대원 시험 볼 때 성경을 알지를 못했어요. 성경 자체를 몰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읽어 내가. 그래서 그냥 성경 그냥 빵점. 성경은 빵점이다 생각하고 그냥 거의 찍었는데 그때 그 여인들 뭐 이모와 마리아와 마리아 이모 여인들과 동시에 백부장이 있었죠. 백부장. 진짜 나쁜 놈은 백부장도 있지만 착하고 양심적인데 명령이니까 예수를 죽여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로마 군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폴리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순교한 폴리갑도 자꾸 로마 총독이 찾아와요. 제발 그냥 로마 황제도 주십니다. 하나님입니다. 한마디만 고백해달라고. 제발. 당신은 죽으면 안 된다고.
내가 죽일 수도 없고 당신은 죽으면 안 되는 훌륭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백부장이. 근데 백부장이 알아봤잖아요, 하나님임을. 근데 대다수의 군중들, 그 군중들 중에는 예수님이 치료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예수님이 먹여주신 분도 있고 예수님의 덕을 많이 본 그런 인간들인데 그런 인간들이 예수님 말대로 야 문둥병자 10명을 고쳤는데 9명은 다 도망가고 감사 인사하러 온 사람이 딱 한 명 있죠.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이 떨어지면 죄인과 심판자 그리고 구원자가 극명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극명하게. 이 반응을 십자가 때 보여줬다는 거예요. 십자가 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조롱하고 핍박하고 몇 년 전까지 십몇 년 전까지만 저도 뭐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조롱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이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었냐? 한 게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한 게 없어. 그냥 예배나 드리고 다니고 뭐 하니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건 뭐 목사님이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맨날 저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 비평했어요. 야 저걸 설교라고 하니 진짜. 그랬다고요. 제가 뒤에 앉아가지고 야 밥만 먹고 설교 준비하는 사람이 저거밖에 못하냐. 맨날 그냥 이상한 소리만 하고 막 마이크만 막 만지작거리고 막 나간 사람 욕이나 하고 그러고 끝나 그냥. 미치겠더라고 막. 저 사람들은 왜 여길 다니지? 나는 왜 여기 있지? 네. 그런 분들 많으시죠? 두 분도 그러셨잖아요. 네. 저도 그랬고. 아니 다 해요. 90% 이상은 다 그럴 거예요. 목사님 욕 안 하는 교회를 내가 본 적이 없어. 네. 아니에요? 안 그래요? 다 소문소문하고 목사님만 나타나면 또 이렇게 예. 저도 그래요. 저도. 예, 그렇죠. 남편은 아내 욕하고 아내는 남편 욕하고 자주 보면 안 돼요. 예, 저희가 가장 좋은 그냥 가끔씩 보는 게 가장 좋은 예. 우리 청년들도 다 나간 이유가 하도 자주 보니까 다 나갔어요. 예.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 동네에서 인정을 못 받았어요. 할 수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왕, 그 왕, 이 비참한 이 왕을 믿겠느냐? 너 정말 나 믿을래? 너 정말 믿어? 이거 믿어? 예, 믿습니다 하는 자가 바로 이 주를 인정하는 자. 그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심판과 구원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심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천년 왕국,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천년 설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20장에도 좀 보시지만 그 구약 성경도 좀 보시면서 왜 이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했을까 하는 것과 우리는 뭐 종말을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20장을 하겠습니다.